우리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 이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영향력을 주는 사람,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 우리에게 하나님 세 가지 질문, 신앙의 여정 속에 하라고 그랬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 누구십니까? 그 질문을 하게 되어졌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육신의 문제, 보여지는 우리 현실의 문제, 우리는 그것을 해결하기에 급급하지만 사실은 그 모든 문제의 원인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온 문제고 죄 문제요, 그 배후의 사단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 해결하는 길은 오직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답을 하나 몰라서 지금도 종교를 찾고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열심으로 살아가려 하지만 결국은 한계를 맞고 그 한계 속에서 창세기 11장의 말씀처럼 바벨탑처럼 무너지는 인생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신 그 해답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은혜 너무나 큰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더욱더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셔야 되겠고, 날마다의 이 질문 속에서 이 고백, 이 답이 나와야 되겠죠. 날마다 또한 그렇다면 우리 답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증인의 삶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증인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렇게 그 일을 하라고, 그 생명 전하라고, 그 생명 없어 죽어가는 영혼들 살려내라고. 그게 우리의 삶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인 줄 믿습니다. 한 주 동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 은혜를 주셨고, 여러분 기도하신 가운데 저도 미국 방문과 또 만남들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예전에 사역했던 그 사역자들하고 또 연락이 되어져서 그들에게 너무 그 현실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분들이 처음에 이민 와서 비자를 받고 왔지만 이민을 생활하다 보니까 비자 기간이 지나고 그러면서 불법 체류가 되어지고, 그런 가운데 노동생활 그걸로 통해서 저 남미라는 나라는 여러분 그들이 한 주 동안 일을 하면은 버는 돈을 가지고 그 남미의 가족들 네 가정이 한 달 동안 살 수 있는 비용입니다. 그럼 최소한 해야 300에서 500불입니다. 그럼 한 50만 원이면 그들은 남미의 나라들이 한 달 동안 네 가족이 살아요. 그러면 충분히 살거든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3주는 집에 미국에서 생활하는 집세라든가 이런 거 생활하는 걸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나라로 가는 것보다 불법이지만 남아있는 게 좋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어쩔 수 없이 불법을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이제 정책 대통령이 바뀌면서 불법 체류자들을 이렇게 추방하는 일들이 벌어지니까 이분들이 다 숨어버린 거예요. 숨으니까 일을 못하고 추방당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때 사역했던 성도들도 그런 상황 속에 지금 놓여서 자유롭게 생활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저 남미와 저 남미라는 나라가 사실은 이 천주교가 들어간 거잖아요. 이 북미는, 미국이라는 지역은 이 기독교가 들어가면서 부강하게 되어졌는데, 이 남미라는 지역이 천주교가 들어가면서 처음에는 얼마나 잘 살았던 나라입니까? 아르헨티나라든가 브라질이라 땅도 넓고 자원도 많은데 결국은 완전 거지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나 힘들어요. 그 정신적으로도 그렇고요. 그 현장에 지금 굉장한 237 나라지만 5천 종족이 있는 나라이기도 하고요. 어디든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되겠지만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또 이번 미국을 다녀오면서 느끼게 되어지고 기도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내년도 2026년도 우리 교회에 나아가야 될 방향, 또 말씀을 하나님이 제게도 주셔서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됐고, 그 말씀을 내년도 우리 한 해 우리가 붙잡고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창세기의 말씀을 또 제게 또 주셨고, 그러면서 가장 많이 제게 주셨던 마음이
복이라는 이 말씀이었습니다. 예를 육신적으로는 복복 해가지고 육신적인 복을 말하는, 성경에서 복은 참된 복이잖아요. 정말 내년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디옥 교회 참된 복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실 그런 한 해가 되지 않겠나, 또 그런 말씀을 또 주셔서 너무 감사하는 시간들 갖게 되어졌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는 증인으로, 전도자로, 예배자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냥 앉았다가 가는 예배가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 부르셔서 여러분들을 치유하시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힘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또 예배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영향력 있는 사람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오늘 바울이 사도행전 23장 11절 이 말씀, 이게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바울의 선교 3차 여행을 마치고 내가 로마도 봐야 하리라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말씀했잖아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오늘 동일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아, 네가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되리라. 이 바울은 이 말씀을 이렇게 저도 한 주 묵상하면서, 이 바울이 참 영향력 있는 사람이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가는 곳마다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무슨 영향력이요?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요. 이게 바울이었습니다. 네가 예루살렘에서도 이 복음의 영향력을 미친 것처럼 로마에서도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라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바울의 모습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삶 속에서 정말 끼치는 영향력 있는 우리 성도님이 되기를 한 주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게 되어졌습니다. 한 주 동안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런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어로 말하면 이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주는 사람을 보고 인플루언서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 예전에 우리 코로나 때 코로나 걸린 사람들 어땠습니까? 가뒀죠. 이렇게 격리했잖아요. 왜? 다른 사람에게 코로나 영향을 주니까 가둬버립니다. 그래서 그 코로나 걸린 사람을 보고 인플루언서라고 하죠. 코로나 인플루언서. 그래서 영향을 주지 못하도록 그냥 격리해버리는 거예요. 이만큼 영향력이라는 게 굉장히 큰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영향력은 하나님께서 오늘 바울을 통해서, 바울이 가진 이 복음이 그냥 자신의 복음, 자기만을 살리는, 영향을 주는 그 정도가 아니라 유대인뿐만 아니라 로마 전 세계까지 이 복음에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울만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복음에, 바울과 같이 복음에 영향력을 미치는 복음의 인플루언서인 줄 믿습니다. 이 미국이라는 나라 참 대단하잖아요. 짧은 지금 역사적으로 한 350, 400년밖에 안 되는 나라인데 이 나라가 전 세계의 경찰국가 노릇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많이 그런 부분들이 좀 쇠퇴해 가고 있지만, 아무래도 국방력, 유럽에 있는 모든 EU라든 이런 연합을 다 해도 미국의 국방력을 따라갈 수가 없을 정도로 막강한 나라입니다. 지금도 그 힘을 가지고 전 세계를 지금 쥐락펴락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만큼 미국이라는 이 나라의 힘이 모든 나라에 영향력을 미치잖아요. 이 나라가 한때는 복음을 가지고 전 세계에 정말 전달하는, 선교하는, 얼마나 이 미국 때문에 사실은 우리나라도 복을 받은 거 아닙니까? 이 복음을 받게 되어졌고요. 이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이 지역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좀 시간이 돼서 아들이 근무하는 이번에 그 맨하탄에 있는 회사에 초청을 받아서 좀 가게 되어졌습니다. 아들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빠, 이 세상에는 돈이 많은 사람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제일 돈 많은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일론 머스크 있잖아요. 테슬라. 이 사람이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성공자가 아니라는 거죠.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은 돈을 가진 자가 성공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성공자냐? 결국은 그 자신의 가문을 일으켜가지고 세상의 사회의 힘과 권력을 가지고
사회나 국가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들, 이게 진정한 그게 성공자다. 자신이 그 맨하탄에서 이렇게 근무하면서 많은 사람들 보면서 많은 돈을 가진 사람들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성공한 사람은 그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힘과 돈을 가지고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한국에 많은 재벌들이 있지만 삼성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일론 머스크나 이런 사람들과는 돈은 적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그 가문을 통해서 사회와 국가에 영향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가문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이지만 이 트럼프도 자신 혼자 돈이 있는 게 아니라 그 가문을 일으켜서 그걸 가지고 나라와 모든 사회를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을 이렇게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 영적으로 성공한 사람도 마찬가지가 아니겠냐. 나 혼자 구원받아서 내 구원의 은혜 누리면서 사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이 복음 가지고, 내가 복음을 받아서 이 복음 가지고 내 주변에 만나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은 사실은 기독교인들 중에서 드뭅니다. 진정한 복음의 이런 인플루언서들은 누굴까요? 저는 이 복음 가지고 나만이 아니라 내 가족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진정한 복음의 성공자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 아니냐. 이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유대인으로서 복음을 알지 못하고 그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면서 살아왔지만, 이 바울이 부활하신 다메섹 성장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깨닫고 나서 이 복음을 가지고 그 아나니아를 통해서 들었던 그 언약, 하나님이 주신 언약, 내가 너를 이방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결국 나함이 아니라 전 세계에 이 복음에 영향력을 끼치는 자가 다 너라 라고 얘기했을 때에, 이 말을 듣고 바울은 일생을 이방과 오늘 또 그 3차 여행을 통해서 이제는 얼마든지 편안하게 살 수 있지만, 이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이제 죄수의 몸으로 묶인 자로 이 로마라는 나라에, 가이사 황제에게, 그 당시에 최고의 나라가 로마라는 나라 아닙니까? 지금의 미국과 같이요. 거기에 황제 가이사에게 자기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묶인 채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고 있는 과정 아닙니까? 바로 이게 진정한, 이게 복음의 성공자가 아닌가. 오늘 또 바울이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증거한 것처럼 예루살렘에서도 증언하여 되리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바로 이러한 복음의 정말 성공자들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 이런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가는 그 삶 속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면 상관없습니다. 복음의 인플루언서자들은 가는 길에 어떤 핍박과 환난이 와도 상관없습니다. 오늘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이후에 보니까 그 바울을 어떻게 하면 죽이겠다 하는 결사대가 40명이 구성이 됩니다. 내가 저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밥도 안 먹겠다라고 하는 결사대가 구성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천부장으로 하여금 바울을 다시 공의회에 좀 불러달라. 그러면 내려오는 중간에 우리가 그 바울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특명을 가지고 그들이 모의를 하고 지금 천부장에게 얘기를 합니다. 하고자 지금 그 공의회에 여러 가지 그 서기관이라든가 바리새인들한테 얘기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죠. 참 우리 복음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가는 인생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울의 조카 생질이라고 나옵니다. 누구인지는 몰라요. 여기 딱 한 번 나와요. 이 생질이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지금 모의하는 그 얘기를 듣고 바울에게 얘기해 준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 아이를 데려가서 좀 얘기 좀 하게 해달라. 천부장이 또 이 아이 그 말을 듣습니다. 듣고 이런 모의가 있으니까 내일 그런 일이 있을 때에 이 바울을 좀 안전하게 해달라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천부장이 그 말을 듣고, 아이의 말을 듣고 그냥 무시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전도자가 가는 그 모든 생을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12절 이하에 보니까 뭐 보병만 200명, 그리고 창을 든 병사만 200명, 그리고 말을 타는 기병 70명. 아니 바울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470명의 보병과 창을 든 사람과 기병대, 이 말을 탄 자들이 지키는 거예요. 이렇게 보호해서 이 바울을 어디로 인도합니까? 총독에게로 인도합니다. 그 당시에 벨리스 총독이라는 사람한테 가서 보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완벽하게 이렇게 인도하시는, 오늘 이게 본문의 오늘 사도행전 23장의 내용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이렇게 보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음의 인플루언서, 영향력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돕는 자들을 붙이시기도 하고요,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한 주 동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처럼 오늘 제목과 같이 복음의 영향력을 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저는 이 말씀을, 이런 은혜가 있는 저와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통해서 올 한 해 주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셔서 이 언약을 반드시 성취해 나가실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는 복음의 영향력을 주는 사람은 자기 중심으로 하지 않고 살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영향력을 주는 사람은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자신을 아내만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 사람들은 나라라든가 다른 사람이라든가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존경을 받아요. 그게 바로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이 그랬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얼마든지 자신들의 이 바울의 욕망, 욕구, 그걸 위해서 살 수도 있지만 바울은 어땠어요? 오직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그 복음, 그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에 자신의 것을 깨트린 거예요. 내 자아를 깨트린 거예요. 내 자아를 가지고 산 게 아니라 내 자아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그랬어요. 내가 산 것은 내 안에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에요. 에스더가 얼마든지 왕 후의 자리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유대인들이 죽게 되어졌다는 얘기를 듣고 그 모함을 통해서 이 에스더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자기의 자아를 깨트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결국은 그 한 사람 에스더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복음의 영향력이 끼쳐집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살아나는 불임절 사건이 벌어집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이 그만큼 내가 죽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현장에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거 성경에 이 사울왕과 이 다윗왕의 차이가 바로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이 사울왕, 여러분, 그게 이 왕의 지도력 아닙니까? 그죠? 그 지도력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요. 그러니까 사울왕은 초대왕입니다. 처음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귀하게 택하였습니까? 승승장구했어요. 나라도 부강하게 되어졌고.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이 사울왕에게는 한 가지의 그 연약함이 있었죠. 그게 사단의 통로이기도 하죠. 순종입니다. 순종.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부족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의 군 쳐들어, 그 당시에 블레셋 나라가 강대국이었으니까 블레셋 나라가 자꾸 이스라엘 쳐들어오니까 이것을 막기 위해서 제사장 사무엘을 초청하죠. 와서 우리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달라. 그럼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무엘이 자꾸 늦게 온단 말이에요. 늦춰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백성들이 불안하니까 다 도망간다고요. 그것을 못 견뎌서 이 사울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제사장에게만 주어진 그 직분 제사를 직접 본인이 해버린 거예요.
그로 인하여서 결국은 사실은 이 사울 왕의 그 직무가 끝난 거예요. 그 영향력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그 사울 왕을 통해서 그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한 사람의.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런 책망을 받잖아요. 사무엘상 15장에 보니까 22절에 주님께서는 어느 것을 더 좋아하겠냐 묻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낫겠냐,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게 낫겠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 삶 속에서도 눈에 보이는 현실이 절망스럽잖아요. 그러면 근심과 걱정으로 우리는 불안합니다. 그런 삶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불안하니까 뭔가 사람을 찾죠. 뭔가를 세상을 의지합니다. 어쩌면 사울처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말씀에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더 크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다윗은 그 일생이 우리가 봐도 육신적으로 봐도 그렇게 잘난 게 없어요. 그러나 그 다윗은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 예로 그 언약궤가 바람 부는 사막지대니까 바람 부는 모래 그게 덮여 있으니까 그게 너무나 늘 안타까웠던 거예요. 언약궤가 하나님의 메시아의 언약 그 상징하는. 그래서 그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드리려 하는 그런 하나의 그 전략을 짜잖아요. 이 다윗성으로 이 언약궤가 들어오는 것을 딱 보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자기의 바지가 내려가는 것도 모르고 막 춤을 추고 하나님을 찬양했잖아요. 이게 다윗의 중심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 다윗은 자신의 마지막 과업으로 성전을 건축하겠다라는 그것을 딱 언약으로 붙잡잖아요. 그러나 이제 피를 너무 흘렸기 때문에 네 대는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다라는 말을 듣고 준비를 하잖아요. 그게 역대상 28장입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준비를 합니다. 신명기서 28장 1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라. 저는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여러분, 다윗의 그 이스라엘 나라의 국기가 그 다윗의 별이라고 하잖아요. 이만큼 이스라엘 나라는 다윗을 그렇게 존경합니다. 하나님이 높이시는 거예요. 그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게 합니다. 이게 바로 복음에 영향력을 끼치는 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복음에 영향력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자입니다. 세상의 나라, 세상 나라에서의 성공과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기를 줄고하는 자, 그게 바로 복음의 영향력을 미치는 자, 그게 바울이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일을 위해서요. 예수님이 마지막 승천하시면서도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증언했습니다. 그 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3장 20절에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소망하며 살았던 삶이 다 바울의 삶이었던 거예요. 이런 사람이 결국은 복음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들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언약을 굳게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이 언약이 우리에게 이미 성취된 줄 믿습니다. 구원으로 성취됐어요. 그 언약이 뭘로 성취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생명을 살리는 그런 걸로 성취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복음에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여러분 세 가지 의식이 있어야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식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역사의식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성공한 사람이나 세상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 보면요, 어떻게 역사가 흘러왔는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왜 그래서 한 나라에서도 학교에서도 왜 역사를 교육하느냐? 그 나라가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아는 사람이 미래를 알 수 있는 겁니다. 현재를 이해할 수 있고 현재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에 영향력을 미치는 저와 여러분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복음이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여러분들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복음이 나에게 어떻게 흘러왔는지도 봐야 되고, 이 복음이 어떻게 흘러갈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할 줄 알아야 돼요. 그 사람이 결국은 복음에 영향력을 끼쳐요. 나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 복음은 흘러 또 우리 후대들에게, 또 앞으로 오는 세대들에게 이 복음은 증거될 줄 믿습니다.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2025년 11월 9일이라는 이 날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신앙의 여정을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갖고 기도하면서 오늘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것이 우리 후대들에게 어느 날 또 전달되어지고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은 증거될 줄 믿습니다. 이런 복음의 영향력, 우리는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왜 하나님이 이런 시대에 나를 불렀는가? 소명의식도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소명의식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성도님들이, 내가 직분을 가진 자들이 여러분 소명의식이 없다면 그건 응답이 없겠죠. 나를 하나님이 왜 불렀는가? 이사야가 환상 중에 그 보좌의 배경을 보고 그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지십니까? 그 호렙산에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나만 남았거늘, 나는 열심히 특심이었는데 나만 남았습니다. 나를 데려가 달라고. 그때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립니다. 너만 남은 게 아니다. 내가 여기 있사오니, 이사야가 고백합니다. 나를 써주소서. 나를 보내주소서. 그게 이사야의 고백이었습니다. 소명의식입니다. 소명의식. 저와 여러분,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런 소명의식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어느 때인지, 또 이 지역이 지금 이 지역이 지금 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부여지역도 생각을 해봤어요. 수천 년 동안 여러분 이 복음이 아니라 이 우상의 이 영향력이 이 부여를 완전히 덮은 거 아닙니까? 그 결과로 여러분 많은 이 지역의 우상 숭배, 미신이 급증하고 이단 사이비가 급증하고 많은 사람들은 무지하기 때문에 뭔가 자신의 갈급함과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그런 쪽에 막 빠져갑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야 될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채 우상과 다른 종교를 행할 때 오는 영적인 문제는 어떤 문제입니까? 그게 정신의 문제입니다. 그게 가정의 문제입니다. 자녀들의 문제입니다. 지금 이 지역을 이 우상의 영향력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지금 이 지역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거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디옥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뭐 때문에요? 복음 때문에. 이 복음의 영향력을 이 지역에 끼치라고.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왜 불렀습니까? 왜 복음을 불러서 복음을 주셨습니까? 내 문제에, 내 환경에 국한돼서 거기에 묶여서 살지 말고 이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름받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슨 사명의식을 여러분이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의식과 소명의식과 사명의식이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필요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중심이 돼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중심 되세요. 하나님 제일주의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반드시 예배 중심이 됩니다. 여러분 그냥 와서 예배 자리 차우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은 임재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을 초청하신 거예요.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잃어버렸던 걸 회복시켜 주시고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예배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냥 여기서 방관자로 구경꾼으로 있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오늘 내가 이 예배에 나왔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내게 은혜 주시고
내게 힘 주시고 나에게 이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내 자녀 문제가 있습니다. 치유하여 주옵소서. 내 육신의 건강의 문제 있습니다. 치유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뭐 하려고요? 우리는 증인의 삶 살아야죠. 이 복음을 말하고 증거하는 그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러라고 우리를 부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 여러분 기도 중심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뭘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라는 그 총독을 아십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에 완전히 포로로 돼가지고 이제 다 귀환했는데 남아있는 사람들 이 바벨론에서 1차, 2차, 3차 귀환을 시작합니다. 마지막 귀환할 때가 지도했던 사람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입니다. 이 느헤미야가 장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장관이죠. 바벨론 이후에 메데 파사라는 페르시아, 지금의 이라크, 이런 나라가, 이란이죠, 이란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를 장관 페르시아가 됐습니다. 그 페르시아의 장관이에요, 장관. 그럼 편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 갔다 온 사람의 얘기를 듣고 성전은 회복되었는데, 스룹바벨 1차 기환 때 스룹바벨 총독을 통해서 성전은 회복됐는데 성벽이 무너져 있는 걸 보고 그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가 장관의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 저 멀리 있는 저 나라에 하나님 성벽이 무너져 있습니다. 이걸 내가 하나님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향력을 주는 사람은요,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자기 중심으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람과 시대를 살리는,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바울이었습니다. 저는 이 바울을, 우리의 삶을 보면서 우리 올 한 해 마지막까지 이 바울의 생을 마치겠죠. 이 얘기를. 정말 우리는 이 바울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인플루언서들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내년도 2026년에 진짜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 한번 복을 누려봅시다. 하나님이 진정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복, 그게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영향력을 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처럼요, 기회가 되면요, 바울은요, 기회가 나면 여러분 자신의 안위에 묶이지 않냐고요, 하나님이 주신 그 지켜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간증하면서 살았어요. 그게 복음에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현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요, 날마다 현실보다 더 높은 것을 추구했어요. 그래서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풍랑 가운데서도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아, 두려워 마라. 이런 풍랑이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오는 인생의 풍랑에 여러분들을 넘어뜨리지 못할 줄 믿습니다. 우리 안디옥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는 풍랑 가운데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네가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되리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그런 자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나의 달려갈 표대가 뭔지를 여러분 정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처럼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환난과 결박이 내게 기다린다 하지만 주 예수께 받은 그 사명, 그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빌립보서 3장에도 우리 잘 아는 7절로 14절에 보니까 모든 것을, 자신의 모든 육신의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왜? 그리스도를 얻은 것이 최고의 지식이니까. 그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하여서 자신은 날마다 달려간다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더 낮고 영구한 산업을 준비하시고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달려갈 표대가 있는 사람은 어떤 환난이 와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기도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복음 전도자로 산 게 아니라요, 저는 그 사도 바울의 그 내면에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여러분들에게 환경이나 사람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내가 사랑합니다.
다윗처럼요. 여러분이 환난과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기도할 수 있는데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복음성.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우리가 염려합니까? 기도하면 되는데. 하나님은 기도하면 여러분 다 들으시는데. 저는 이번에 미국 여정을 이렇게 갔다 오면서 계속 비행기 안에서도 15시간이라는 시간이 뭐 비행기 안에서 있는 시간이 그 시간에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고 말씀 묵상하고 너무 좋았습니다. 뭐 기도하니까 뭐 15시간을 어떻게 비행기 안에서 있었냐라고 성도님들 얘기하시는데 뭐 그 지루한 시간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비밀 누리시면서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모든 것을 여는 열쇠예요. 맞죠? 마태복음 10장 16장 19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 풀고 매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게 기도의 열쇠입니다.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예.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사람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뭐예요? 무기예요, 무기. 아까 느헤미야 얘기를 말씀을 드렸지만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제일 먼저 한 것이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이 느헤미야는 얼마든지 그 당시의 왕 아닥사스다 왕에게 얘기해서 나를 보내줘서 하라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장관이니까 신임하는 장관이니까. 그러나 그 느헤미야는 왕에게 얘기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그 내용이 느헤미야서 1장 4절로 11절까지의 내용이에요.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4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이 말이 뭐냐면 예루살렘에 무너진 그 성벽 무너졌다는 얘기를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했어요. 여러분들에게 있는 문제를 놓고 이렇게 여러분 통회하며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냥 기도하고 문제 있으면 그냥 잠깐 눈 감고서나 기도하고서나 또 여러분 막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 사로잡혀 있잖아요. 그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결국 내가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그걸 아는 거예요. 왕에게 먼저 가서 얘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며 통회하며 기도한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 5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가 언약을 잃어버려서 이렇게 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되어서 이런 삶을 살고 있고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져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요 간구한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요. 저와 여러분 연약해서 넘어지잖아요. 하나님 아십니다. 여러분은 완전한 자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요. 늘 넘어지고 늘 부족하고 늘 깨어지고 늘 시험 들고 늘 갈등할 수밖에 없는 게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셔요. 하나님 이런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느헤미야는 그런 기도하는 거예요. 6절에 이런 기도합니다. 이제 종의 종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백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아버지의 집을 범죄하였나이다. 회개 기도하는 거 있죠. 눈물로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저도 이렇게 신앙생활 해보니까 세 가지를 앞서가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말씀보다 앞서가지 마세요. 뭐보다 앞서가지 마세요? 말씀이 임하면 그냥 가세요. 말씀이 임하지 않으면 그냥 멈춰 서 있으세요. 기도하세요. 그래서 말씀보다 앞서가지 마세요. 또 하나는 기도보다 앞서가지 마세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무슨 일을 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보다 앞서지 마세요. 마지막 하나는 뭡니까? 성령보다 앞서지 마세요. 성령보다 앞서지 마세요. 그만큼 어리석은 자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세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성령보다 여러분 앞선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복음에 영향력을 주는 입히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있는 여러 가지 현재의 고난, 그런 것 하나님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와 고난에 반응하지 마세요. 사단은요, 여러분이 반응하는 줄 알아요. 우리 장로님에게 어떤 문제를 딱 준다, 반응할 줄 알아요. 그래서요, 예전에는 강하게 막 줬는데 요즘에는 조금만 줘도요, 반응할 줄 아니까 사단도요, 힘을 비축합니다. 야, 이 지혜롭죠. 인격체라서. 여러분들 건드는 거 옛날에는 모르기 때문에 한번 시험해 보기 위해서 왕창 줬거든. 그래서 막 질병도 주고 자녀 문제도 줘버리고. 근데 요즘에 안 그러거든. 조금만 문제, 조금만 원만 줘도 시험 들고 넘어지니까 사단도요, 힘을 딱 비축해. 그래서 조금씩 줘요. 그런 게 반응하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눈 딱 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말씀 붙잡고 예배자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정말 이 복음에 영향력을 주는 사람으로 부른 거거든요. 바울을 보세요. 지금 바울의 인생이 어떤 환난, 핍박, 죽는 이런 것 속에서도 눈 하나 끔찍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세요? 생지를 준비하고 천부장을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그 말을 듣게 하고, 그래서 막 470명이라는 군사를 그 바울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켜주고,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만큼 저와 여러분들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시편 121편에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 옵니다. 그분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고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속지 마세요. 이사야 41장 10절에 우리 고백하잖아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다니엘이나 그 친구들 보세요. 하나님이 다 지키셨어요. 문제에 반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모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언약 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한 주신 언약이 있거든요. 보통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게 주신 언약을 발견하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를 때 하나님의 언약을 심어 놓으시고 하나님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것을 찾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찾지 못하고 일생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향해서만 살다가 천국 가는 우리 인생 아닙니다.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언약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신 언약이 무엇입니까? 그 언약 발견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직분을 통해서도 언약 잡을 수도 있고, 내게 주신 그 달란트를 통해서도 언약 잡을 수도 있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도 언약 잡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언약은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 언약은 뭡니까? 이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과 직분과 달란트를 가지고 전달하는 것입니다. 증인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언약을 지금도 하나님은 이루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조카와 같은 준비된 일꾼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뭡니까? 그 천부장이 불신자 아닙니까? 불신자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이는 거예요. 보디발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처럼. 그렇죠? 그 바로왕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처럼 복음에 영향력을 미치는 저와 여러분의 생에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잠언서 29장 25절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올무에 걸린대요. 올무에. 덫에 걸린대요.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여러분,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시고 바라보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의 인플루언서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영향력을 미치는 자들이 되어졌어요. 오늘 바울처럼 내가 로마에 보아야 하리라. 이게 바로 복음에 영향력을 미치는 바울의 생이었습니다. 그런 생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디옥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인들을 사랑하셔서 복음 주시고, 이 복음은 그 사람에 의해서 누구에게서 주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우리를 사랑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이 복음을 주시고
너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내가 다 못 받고 끝냈다라고 말씀하시고, 이제는 이 복음 가지고 전 세계를 향하여 이 복음을 증언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바울과 같이 이런 복음에 영향력을 미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